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5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각 사람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계셨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억을 하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더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예배가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되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자리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노예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노예 제도가 생기게 된 그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부터 꽤 긴 시간 동안 한반도에는 노예가 존재를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노비였을 경우 그 자녀들은 무조건 노비가 되었습니다. 노비들은 주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노비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노비가 주인을 상하게 했을 때 그 노비에 대해서 곤장 100대를 때려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이 노예제도, 이것은 19세기가 되어서 갑오 경장을 거치면서 한반도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그 잔재는 일제시대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제도를 연구한 한 글에 의하면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기반이 전혀 없던 노비들은 이전과 똑같이 노비와 같은 노비로서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평생을 누군가의 종으로, 노예로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더라도 이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에서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생활의 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정해지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지게 되어서 벌을 받게 될 때 받게 되는 그 벌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벌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할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의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율법의 그 틀에서 나와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반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이 말은 죄인들에 대한 사법적인
선언을 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바울이 그 선언을 한 근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생명의 법, 바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해방했다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키는 성령의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법 조항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고 있는 법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이것 지켜라 하고 내려보낸 그런 법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원칙 그리고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정한 그 법에 따라 일하시며 그 법에 따라서 신자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 자신의 원칙, 법칙,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과 같이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오시게 되면 그러면 율법은 여지까지 그 율법이 지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그 사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었지만 법적으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금도 내라고 연락이 오고 투표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종이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게 되면 법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법이 산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율법은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사람을 율법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그 모든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그 모든 조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성령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게끔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하고 그리고 알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되는 말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육의 생각을 통하여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삶에 대한 그 생각의 중심이 바로 육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그리고 출세하고 싶은 것들 바로 그런 것이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게으르고 싶다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도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선택을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의 생각은 육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우리 영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 중심의 생각, 영혼이 잘 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기 전, 그 전에도 사람들은 영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랫동안 붙잡고 살진 않습니다. 영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은 삶을 가지고 살진 않습니다. 그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한계와 그리고 필요에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싫어하고 게으름은 무척 즐거워합니다. 인간이 간혹 선한 의지를 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길을 제시는 하지만 율법은 사람에게 그 길의 동행이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험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한탄을 성경에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실망하고 실망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 영적인 것을 이루며 살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주신 그 생각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이 주신 그 생각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해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밥도 굶고 매도 맞고 병도 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 말을 보게 되면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의 입에는 생명과 평안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늘 육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바울의 모습은 도대체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해낼 수 있었고,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불행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잘 대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지고 계신 법, 성령이 가지고 계신 원칙, 그 가운데 하나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키우시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성령께서 끊게 하지 않고 계속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에 대한 그 열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의 은혜와 능력을 나눠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한 단계 더 높은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명과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